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내일입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때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논쟁을 해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것들 중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적다 보니까 그게 95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다가 딱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고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인쇄가 되고 사람들한테 퍼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동전이 땡그랑 할 때에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면죄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레오 10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면죄부가 쭉 팔려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교황청에서 난리가 나고 이 루터를 파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 면죄부 같은 거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1536년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이 후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일어나서 이것을 30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끝나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구교로부터 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의 이 전쟁들이 있던 와중에 1620년에 일들이 하나 발생이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영국의 플리머스 공항 이 항구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그 배가 띄워지게 되는데 그게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거기에 102명의 사람이 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6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가정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이 초대를 해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축제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의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약 500년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개혁은 이때에만 있었고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특히 이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상에게 점령된 나라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려 했던 그 왕들을 통해 구약의 종교개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BC 930년에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공의,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똑같이 이해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BC 930년 이때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 그리고 최남단인 베델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남유다와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그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망명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는 거다 하니까 이렇게 와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나라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망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팽배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에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갔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왕들이 여러 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한 개혁들이 구약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 돌보아지지 않고 완전히 방치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몇 명의 왕들이 일어나서 한 명씩 몇 명의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를 했는지, 얼마나 이 힘있게 의지를 했는지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율법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개혁의 특징,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같은 왕들도 이 종교개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내 이 끝이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한 개혁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한번 부흥시켜보자 라고 그렇게 아주 호기 있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끝내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성공한 개혁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입니다.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일으켰죠. 이 태후의 위를 패하고 이런 일들도 했었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술적인 의술을 의지함으로써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남유다가 이 바알 종교가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멋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끝내 이 사람은 신하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개혁도 엄청나게 잘한 것이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개혁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개혁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히스기야가 유다 전후 왕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시야의 개혁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들 가운데 일부가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18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가 26세쯤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던 중에 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은 왕 앞에까지 가져가게 되었고 왕이 읽게 만듭니다. 이것 좀 읽어봐라. 그래서 막 읽는 중에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읽기만 했는데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뜻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되었느냐?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슬피 울고, 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통곡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겸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이것은 궁금한 거 뭐 그런 거를 알아와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너희는 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것을 알아오기를 원했느냐?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심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와라.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은 가서 우리에 대해서 물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시킨 거예요. 그게 요시야 혼자 슬퍼하면서 회개할 일이 아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이것은 이제 요약을 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되 꺼지지 않는 진노를 나타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꺼지지 않는 진노를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다 이 왕이었던 요시야 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진노를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시야 왕 개인에게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내리시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 이게 엄청난 것인데 너는 이걸 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는 평안하게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는 바로 느고와의 이 전투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죽음 자체가 이 요시야에게는 은혜와 같은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전사한 요시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의 불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뭔가 말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나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원망이거나 대단한 회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의 말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의 말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는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시야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회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그는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국 교회에 회개의 소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현재 나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될 텐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회개의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의 하나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요, 반응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 반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돌로 치든지 아니면은 듣고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말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들었는데 어떻게 회개하나 보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보자.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의 소리를 들었어요. 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격하든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뭐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쳐가든지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 회개를 외치는 얘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조용합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은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너무 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는요, 회개하는 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가면은요, 이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올라왔잖아요. 힘들게 걸어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고,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은혜 받고 내려가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를 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뭐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을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 회개합니다. 엘리야김 같은, 여호야김 같은 그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칼로 하나씩 자릅니다. 그리고 불태웁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반응입니까?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의 선자로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가능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었던 구원의 도, 루터는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이 성당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공로를 쌓고 뭔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볼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자기의 머리를 망치처럼 때려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면죄부로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킬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 신앙은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깸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을 듣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면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이 요시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의 소리,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으니 네가 겸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나에게 의지하고 나와왔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찬송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진실된 기도의 소리, 말씀 앞에 반응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리, 이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새로워지리라, 오늘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반드시 새로워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에 참여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나와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진실된,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